오늘은 가계저주의 대물림을 끝내야 할까요? 예수 믿었으면 새 사람 아닌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1장 26절 28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이끌림 받는 하나님 나라가 된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는 일이면 받아들이는 성도입니다. 이것을 수용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25년이 넘도록 성령치유 사역, 개별치유 사역하다 보니까 일부 목사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논리를 고집하여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가계치유입니다. 제가 25년이 넘도록 성령치유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가계치유는 필요한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성도들이 가게 의뢰는 귀신 저주를 해가지고 예수 믿어서 환난과 풍파를 당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히 치유가 되니까 당하던 고통이 해방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일부 목회자들이 잘못하고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저주를 하나님이 했다고 하시더라도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담겨있다는 보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니 마귀가 저주하는 것입니다. 혈통을 따고 역사하는 마귀가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여 영의 고통에서 해방받자는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권세를 증유하지 않아서 성도들이 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비의 땅을 부응하여 성도들이 알려서 온전히 치유받도록 해서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예수 믿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불신자들에게 알려가지고 예수를 믿게 해야 됩니다. 제가 성령치유 사역을 25년부터 집중하다가 보니 절대로 타성해지던 신앙생활로는 혈통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서 끊고 몰아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 됩니다. 바로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됩니다. 이것도 상당한 기간 동안 싸워야 됩니다. 자신이 용에게 변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성화를 위해서라도 가게 흐르는 마귀의 저주, 귀신의 저주를 찾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물론 다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가 필요한 겁니다. 일부 사람들이 저의 의견에는 무조건 막지만 말고 필요한 성도들에게 알려서 가게 흐르는 귀신 저주를 치유받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게 제일 말이 많던 것이 가게 저주론입니다. 가게 저주의 논쟁을 1997년 멜레린 행커 여사가 저술한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서 한다는 제목의 책이 한국교회에 번역됨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교회 가게 저주론 논쟁이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가게 저주로 인한 조상들이 받은 저주가 후손들에게 적용되는 흔히 대물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에 논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가게 저주에 관해 일치된 견해를 가지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상들이 받은 저주가 후손들에게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조상들이 받은 저주가 후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이 성령치유사역을 전문으로 하면서 가게에 저주를 옹호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합니다. 내적치유 사역의 임상 경험을 통한 결론은 조상의 죄가 저주가 모두 그리스도인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가계저주를 반대하는 아무개 목사는 다음같이 주장했습니다. 가계저주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유독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왜냐하면 당신의 조상들이 죄들과 이해된 저주를 마셨으므로 당신도 그 도끼운 조상들의 이에 따른 저주로 인해서 그들의 죄와 무관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필연적으로 법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렇다면 한쪽에는 가계저주가 있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는 가계저주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한쪽에서는 가계저주를 인정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가계저주를 인정하는 게 해롭다고 주장합니다. 대체 어떤 쪽이 옳은 것일까요? 가계저주를 반대하는 가계축복론입니다. 대부분 목회자는 가계 축복론을 이유 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 인용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의 후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설교합니다. 이에 대해 이해를 제기하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게의 저주로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수익이 20장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날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사리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대부분 목회자들이 가게 저주를 기피합니다. 가게 저주는 주장하면 정죄와 배척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계 이 아무개 목사는 가게 저주를 주장한 것 때문에 혹독하게 배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의 가게치유 책을 절판하기 이르렀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한국에서는 가게 저주령이 소수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에서 암암리에 증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가게 저주령이 배척을 받는 이유는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교회에서 오랜 세월 동안 가게 저주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오늘날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가게 저주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가게 저주론이 배척을 받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상이 배척을 받은 현상에 관하여 노만 이야기를 쓴 신호 나나비 여사가 적절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새로운 운동은 무엇이든지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먼저 반발을 받게 되는 법이다. 둘째, 불신자들 특히 무당들이 가계 조직을 전용물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가계 조직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무당들은 조상의 홀령이 후손에게 조직을 가져온다고 주장하여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게 만듭니다. 어떤 성도가 가계 조직을 주장하면 대부분 성도들이 가계 조직은 무당들의 주장과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계 조직을 전파하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세 번째, 가계 조직을 옹호자들은 충분히 성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로 가계 조직을 주장하기 때문에 가계 조직이 배척을 받은 거다.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때 충분한 성격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로 그 진리를 전파하면 성도들에게 배척을 받기 십상입니다. 마틴 루터 신부가 야고보서를 무시하면서 은혜의 구원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의 구원론이 성도들에게 배척을 받은 것이 좋은 예입니다. 넷째, 성경 사전과 국어 사전에 성경이 가르치는 저주가 명쾌하게 정의되지 있지 않기 때문에 가계 저주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 문제 해석에 지금 가계 귀신 저주로 인해 당하는 고통을 하나하나 제가 열거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의 교회를 개척하여 한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금요일 저녁 9시 30분에 생전 처음 여자분이 일찍 와서 앉아서 성경을 보다가 기도도 하다가 하더랍니다. 그래서 9시 50분 쪽에 찬송을 보내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안 나간다 나 안 나간다 자꾸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 내려가 축사를 시작했으면 나가라 안 나간다 나가라 못 나간다 이러기를 새벽 4시까지 했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해보니 도저히 끝날 수 없는 상황이라 여자에게 다음 금요일날 다시 만나자 하자고 제의했으며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어뒀어요. 목사님이 토요일부터 축사에 대한 책을 사서 읽고 아침 금식을 하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금요일이 됐어요. 오후 7시경에 집에 전화했으며 그 여자분이 전화를 받는데 대답이 시원치가 않아서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천정을 아무리 눌러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자가 전화를 받고 두려워가 도망친 겁니다. 그래서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돌아와 기도하고 있으니까 9시 40분쯤에 남편이 부인을 데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이제 느긋하게 생각하고 찬송하고 말씀대로 축사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책에 기록된 데 있는데요. 이 더러운 기자 정체를 밝혀나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나 시어머니라 그러는 겁니다. 이제 언제 들어왔다 물으니까 저런 첫날밤에 들어왔다 하더랍니다. 뭐 사러 왔느냐고 물으니까 이혼시키러 왔다며 엉엉엉엉엉 울더니만 이러더랍니다. 정말 지독한 여자야. 내가 13년 동안 이혼시키러 별별일 다 했는데 이것들이 이혼하지 않아서 아이고 원통해 아이고 원통해 아이고 원통해. 그래서 귀신이 몇 마리나 들어있냐고 물어보니까 16마리가 들어있다고 하더라 대답하더랍니다. 그래서 다 데리고 나가라. 내가 나한테 이러면 명함에 떠나갈 때 할 기침을 막 한참 하더니 떠나가서 한꺼번에 나온 것처럼 하나씩 한 마리 17마리가 나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끝이 났습니다. 시간을 보니 자정이 넘었더라면 그래서 자초정을 물어보니 결혼식하고부터 계속 부부부라가 아주 심했다고 그럽니다. 만나면 싸워서 결혼한 지 13년이 되어서도 부부관계를 거의 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이혼하지 못한 이유는 여자분이 고등학교 선생이라 이혼하면 교사 생활을 접어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어머니가 생전에 어떻게 지내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이혼하고 혼자 지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부부를 괴롭힌 것은 가문 역사는 이혼의 영인 것입니다. 귀신이 저주한 거예요. 조상대로 이혼시키는 귀신이 이 부부도 이혼시키려고 시험을 가장하고 들어왔는데 목적 달성하지 못한 겁니다. 이와 같이 부부간의 불화도 이혼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축사하면 부부가 이혼하자고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치유
하늘나라 성전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이한 현상들은 성령으로 분별하고 고쳐가지고 불편한 고통을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대물림된 육적인 음란의 저주에 대한 실화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만난 치유한 경험이 있는 여집사 얘기입니다. 이 집사님의 시댁에는 음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많은 처첩을 들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무시다가 급사를 했습니다. 그날 역시 처첩을 거느고 바람을 피우다가 아버지가 급살당하지 3일 만에 아버지가 똑같이 잠을 자다가 죽었습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나한테 와가지고 이 얘기하는 그 여자 집사가 이 얘기한 거예요. 결혼한 큰 시누이는 백주에 다른 남자를 집에 불려들여 바람을 피우다가 오빠들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여동생이 집이 볼일에서 갔답니다. 현관을 보니까 남자 신발이 있더라면 그래서 매제가 대낮에 무슨 일이 왔을까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다른 남자가 한참 사랑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불륜이 끊지 못하고 계속하다가 결국 남편에게 발각지 이혼을 당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의 남편이 매주 토요일마다 직장의 사장을 낚시를 가는데 자신의 차에 태우고 다닌다는 겁니다. 집사님 이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2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사장을 태우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옛날 애인을 태우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각이 되자 애인하고 도망을 쳐서 강원도 동해시에 아파트를 하나 갖고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집사님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을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다가 결국 임신 9개월이 된 상태로 집에 데리고 왔답니다. 참, 정말 내가 그 애들 다 만났어요. 한심하잖아요. 아무나 참 안타깝잖아요. 이 집안은 4대 때 음란행이 대물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겁도 없이 이 9달 된 생명을 산부인과 데려가 인공 중전 수술을 해버렸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이 지적감에 남편을 향한 분노 때문에 도저히 기도가 되지 않던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치유받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안수를 하니까 안수 성령 요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뭔 일이니까 묶임을 풀으라 그래서 내가 나서는다 귀신아 묶인 거 풀어라 그랬더니 막 고개를 오른쪽으로 확 돌려요. 그래서 또 성령 요사가 안 일어나 또 기도하니까 또 풀어라 그래. 예수님이 명령한다. 이 묶임을 풀어. 그럼 반대로 확 돌려요. 진짜 그래서 또 기도하니까 안 돼가요. 내가 나서입니다. 이 묶임을 풀다 뭐 온몸을 막 풀어요. 그 다음부터 막 역사가 일어나더니 저런 귀신들이 막 떠나간 거예요. 그래도 그분은 뭐 교회에서 그 여전도 회장보다 더 높은 뭔가 하던 자원을 그 직분을 가지고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다녔지만 귀신이 묶어놓은 상태로 그로 돌아다니 귀신이 얼마나 웃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치유받고 결국 잘 해결이 됐지만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귀신이 대물림되는 귀신 역사가 있습니다. 인정하고 예수 끊고 저주하는 귀신을 죽게 하고 은혜로 치워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 불편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방신앙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게에 저주가 흐른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일반적인 신앙생활로는 끊어지 않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안 돼요. 아이 묶어놓고 있는데도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안 보이죠. 귀신이 묶어놨는데. 우리 충만한 게 같아요. 성령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성령 세례가 임하고 매주 집중 온몸 치유 집회를 하여 온몸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원래와 검토 이거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정확하게 치유받고 편안한 삶,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충만해야 안 되고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가게 저주로 와 있는 귀신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해가지고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맞춰보면 6.3.3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들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 자신이 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요. 이건 온전히 싸워야 돼. 그래야지 평안을 찾을 수 있어요. 금방 싸우면 내 대해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싸우지 않으면 계속 연결이 됩니다. 아래까지.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 기억하시고 성령 영안으로 영의 사람이 변화되어 자신이 혈통에도 귀신이 저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예방하여 평생 하나님의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